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가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아멘. 급작스러운 이제 기도 요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0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들이 저도 조용히 잘 이렇게 보내면 좋은데, 근데 해야만 하는 일이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영영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늦은 듯한 느낌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가장 적당한 곳이 이제 나와서 저는 이 일에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달려가는 길이 꼭 열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는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셉 지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 지파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요셉 지파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이 지파가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됩니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되는데 이 두 지파의 오늘 땅 배분의 그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유다 지파는 대단히 땅이 좋지 않습니다. 아주 덥고 그리고 땅이 토질이 좋지 않고 그리고 이집트가 경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아람이 경계가 돼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고 위험한 그다음에 어려운 땅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여러분 이제 본문 읽으시는 요셉 지파의 이 땅은 상당히 모든 걸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도 괜찮고 또 그리고 여러 좋은 요새로 삼을 만한 좋은 그런 이제 마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제 이제 도시들이 있고 물도 참 좋습니다. 물이. 그래서 아주 좋은 용천수들이 안반수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를 보면 딱 한가운데예요. 그래서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좀 어떻게 보면 캐피탈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가 될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여러분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를 얘기했고 그다음 요셉 지파를 얘기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요셉 지파가 실제로 역대상에 보면 그 장자, 실질적 장자로 이제 그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니까 자기의 양엄마와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 실수를 합니다.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마지가 르우벤이. 그 일로 인해서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근데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가냐면은 바로 요셉에게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요셉에게로 갔는데 이 요셉에게로 간 장자권이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기도를 받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장자인 그 이제 므낫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당연히 맏아들이 이제 장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오른손에다 머리를 딱 했는데 오른손 밑에 아들 므낫세, 왼손에 에브라임을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눈이 어두우신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그 오른손에 해당하는 그 므낫세에게 얹어야 될 이 안수가 에브라임에게로 가고 그 이제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왼손이 올라가면서 장자권이 확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할아버지의 노망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예,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여기 있는 그 므낫세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요단 동편 땅을 얻을 때 그 중에 한 부분을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요단 동편을 갖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요단 서편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 적죠.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땅을 주는데 므낫세는 에브라임에 비해서 숫자가 훨씬 더 절반 이상 적고 대부분은 에브라임이 다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 족속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에브라임이 그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 장자권을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가장 센터 해당하는 중심부에 이게 이제 그들에게 허락되게 된 거죠. 근데 이 중심부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천당 아래 분당이다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근데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천당 아래 에브라임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땅이며 실제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안 좋은 땅을 받았고 에브라임은 좋은 땅을 받은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이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미리 얘기를 좀 드리면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쭉 지나고 난 다음에 크게 두 지파가 남게 되는 거죠. 누가 남습니까? 남쪽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게 되는데 남쪽에는 누가 하냐면 유다가 갖게 돼요. 북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10개 지파가 공동체를 이루지만 그러나 그 북의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를 누가 하냐면 에브라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로 표현하는 데도 있지만 에브라임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리더십을 이제 그 에브라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에브라임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봤던 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그리고 오늘 보는 이제 그 요셉에 있는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지금도 그 유대인이라고 하죠. 주이시라고 하는 이 말이 유다족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다족이란 말이
유태인이라는 말이고 그게 지금 이제 주이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존하게 된 이유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지키는 예루살렘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위기 때마다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쉬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것을 돕는 사람들, 레위인들이 있죠. 여러분 리바이스 청바지 레비, 그게 이제 레위라는 말입니다. 그다 유태인들이 만든 기업들이죠.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들은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청바지가 섬기는 사람들이 입는 거잖아요. 예. 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왜 그런 식으로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 청바지 이름이 그 리바이스 레비지군요, 레비. 근데 그게 이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서비스 예배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게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근데 그에 비해서 에브라임은 이들도 예배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배를 공동체 전체를 보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안 갔어요. 신앙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정치적인 것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안 가고 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예배당을 세웠어요. 어디다 세웠냐면 2개를 세웠어요. 하나 갖고 안 돼 갖고 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갖고 2개를 세워요.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저 북쪽 단에다가. 이 단은 어디냐면은 저 이스라엘의 지금 최북단 시리아 접경입니다. 숲속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제단을 쌓았던 곳이 아직도 이제 있습니다. 유적지로. 바로 옆이 시리아입니다. 그 산 속에다가 최고 북단에 하나 세우고, 그리고 이 베델에다가 세워서 예배를 우리는 2곳에서 드린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치명적인 문제는 남유다도 예배를 잘 드린 것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주 엉터리로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2곳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들이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버렸어요. 가짜 신학이죠. 그래서 이 신학적인 의미를 지도자들이 이제 부여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에게 경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들은 여호와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탐욕이 갖고 있는, 금송아지가 상징하고 있는 그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탐욕이 그들에게 계속 자극되고 있었고, 그 자극된 것으로 나온 신앙이 결국 그들을 오염시키고 그들을 이제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의 중심이 된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그들을 침략하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혼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혼혈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 족속을 아예 엉터리로 만들어 버리는, 이제 일본이 했던 창시개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지도자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이들을 혼혈화로 만들어서, 억지로 혼혈을 만들어서 이들의 정체성을 이제 흐려놓게 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에 비해서 유다는 많은 고초가 있었고 바벨로니아에 패망을 하긴 했지만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왕족이 이끌고 수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제일 먼저 와서 이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스룹바벨 왕이 자기의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한 사람도 짓지 않고 다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다 그 비탄에 빠져서 그 왕의 후예였던 이 스룹바벨이, 이름도 스룹바벨이에요. 바벨론의 사람 이런 뜻이야. 유다의 왕족이 창씨개명을 해서 그 이름을 바벨론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져버리게 되는 이 치욕을 당한 스룹바벨이 자신의 이름을 스룹바벨이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와서 전부 다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 때 스룹바벨이 외쳤던 게 뭐냐면 성전을 짓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뒷동산에 가갖고 나무를 가져오고 돌을 가져와서 엉기설기로 만들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70년 전에는 황금으로, 솔로몬이 황금으로 거대한 성전, 거의 50m 100m짜리 성전을 지어놨는데, 돌로, 황금으로. 그에 비해서 이것은 엉기설기 그냥 나무와 돌로 만들어 놓은, 그리고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광경이, 그 학개 선지자 이런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임하게 되면서 그 영광이 너무 강력해서 이전에 있었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속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예배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에스라가 오고 느헤미야가 오고,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날까지 오게 되고. 근데 이들이 또다시 예수를 잡아 죽이면서 종교적으로 또 타락하게 되죠. 또 AD 70년경에 이번엔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에 또다시 마치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또다시 똑같이 그냥 성전을 다 무너뜨려 황폐화시켜버리고, 유다 족속들은 전 세계가 그냥 흩어져 버리게 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근데 2000년 만에 1948년에 다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2차 세계대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유태인들이, 영국에 있던 박사들이 그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고, 그 결과물로 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우리 여기에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당시 영국령이었던 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이 유태인에게 기회를 줘서 1948년에 유태인들이 몇 명의 유태인들이 거기 넘어갑니다. 청년들 제가 기억이 정확히 없는데 13명인가 15명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948년에 넘어가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죽습니다. 아랍족들에 의해서. 그러나 거기서 다시 키부츠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시작한 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되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지금 그 유태인들이 지금 그 일을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물이 뭐냐?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도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냥 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과 유다의 가장 극렬한 차이점은 거기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편의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관계가 안 좋으니 원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관계와 또 그리고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편의적으로 베델에, 그리고 단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경쟁하듯이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단을 쌓고 더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이들이 말씀대로 드리지 않고 진정으로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제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영이, 그 스피릿이, 정신이 이제 오염됨으로 무너지게 된 거죠. 미리 여러분에게 이 역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뭔가 사람의 파워에 따라, 능력, 역량에 따라, 또 인격의 아량에 따라 그 역량과 자아의 그 아량과 이것의 양에 따라 뭔가 성과가 각자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조금 뭐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적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어쩌면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성과를 보는 것에 대해 자꾸 집중을 하고 그 성과가 기념비적으로 대단하면 그 기념비적으로 대단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또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성과의 양이 아니라 그 성과의 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이 이 사역을 하게 되는 동기인가, 무엇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그 목적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사랑으로 배우게 된 나를 사랑하는 법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 심지어는 원수된 인간들, 죄인된 인간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조차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이 꿈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사랑의 꿈을 꾸게 하고 사랑의 환상을 갖게 하고 사랑으로 예언하게 해서 우리의 미래를 사랑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정치, 사랑의 경제, 사랑의 교육, 사랑의 가정, 사랑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언어가 이 국가와 민족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고 이 사랑의 문화가 대한민국의 문명이 되기를 바라는 게 기독교인의 꿈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 속에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이기적입니다. 아프면 부인도 필요 없고 딸도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 다 싫어. 한 번 힘들면 다 꼬부러져 보이고 꼬부러져 들려. 이기적인 거죠. 나 중심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사랑은 아무리 포장을 하고 멋진 말을 해도 그냥 이기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갖고는 사랑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 사랑이 선물로 주어져야만 그 사랑이 우리의 인격을 압도해버려서 정신 나가 보이는 그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희생,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수 있으나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주님께서 주신 이 신명을 받들고 그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구도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자가 되느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경건의 관계가 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가 되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영의 관계가 내 생활의 관계로 나올 때 경건이 되는 것이고, 영의 관계가 될 때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영의 관계가 내면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교감하는 일체 영적 활동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스케줄이 바뀌고 우리의 일의 종류가 바뀔 때 우리는 경건이라는 삶, 생활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이 배출되고 배양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와 경건이 우리를 성화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일은, 그 삶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네가 어떤 의도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고 마음가짐을 세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딱 동여잡고 허리띠를 쫄라매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할렐루야. 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언젠가 죽음의 문턱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원수가 하고 싶은 리벤지 하고 싶은 마음, 또 아니면 내가 상처받았으니 이 상처를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은 그냥 예수만 믿어도 다 열심히 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것으로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문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대령시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꿇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던지셔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속에 내 영을 감동하고 그 예배로 인하여 내 영이 감동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내 생활에 뭔가를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는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 응답이고 안 이루어진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면 돼도 안 돼도 다 응답이에요. 기독교는 결과로 응답이지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일치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경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배, 말씀과 기도로 되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지,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당을 짓게 된 동기, 그 예배당을 짓게 되는 과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 예배당이 그 수룹바벨의 예배당처럼 허접하기 짝이 없는 돌 몇 개 갖다 놓은 예배당이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영광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요셉 족속과 유다 족속은 좋은 땅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의 대가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물고기처럼 죽은 시체처럼 무감각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식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깨어나는 것을 통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나는, 내 영은 지금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을 회복해야,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도 없이 사역을 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사역을 해도 이 부분이 되면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요는 많으냐 적으냐도 아니고 그 종류가 무엇냐도 아니라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요셉 족속은 너무너무 좋은 땅을 받았고
장자라는 엄청난 개런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너져 버렸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들을 반면 선생 삼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여러분의 영이 생생히 살아있는, 여러분의 감각이 생생히 살아있고 여러분의 지성이 생생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제비 뽑혔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그들의 땅은 요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요단이 어떤 땅입니까? 이들이 얼마나 좋은 땅을 얻었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 7년 했죠. 자, 그 전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 지금 우리 다 봤는데 지금 대답을 못 하시면 저는 이제 이거 때려치고 딴 거 해야 됩니다.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뭐였습니까? 요단이 갈라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은 지금 가면 한 5m 폭의 작은 또랑 같은 물이지만 갈릴리 호수에 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댐이 없을 고대 사회에는 물이 적어도 100m에서 1000m 가깝게 넓이가 되는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기가 되면 사람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물이 흘러가죠. 자, 그런 강이에요. 근데 그 강을 어떻게 해요? 이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이 물이 멈추게 되고, 여러분 이제 내려갈 물이 또 멈추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할 수 없어요. 저한테 설명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꼭 천국 가시면 적어 놓으셨다가 주님께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날 이해를 시켜달라고. 저는 이해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래서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이것을 믿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은 그냥 믿냐? 아니요, 저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믿는 건, 여러분 2000년 전의 기적이 지금은 상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2000년 뒤에 상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지금은 내가 모르겠지만 훗날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모르겠는 건 어떻게 강이 멈춰서 적어도 10km든 15km가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었을까? 이 기적이 요단에 있었던 거죠. 이게 언제 있었던 거예요? 이 독자로, 이 사건으로 말하면 7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7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도인가요? 2012년? 13년 정도 횟수로 되니까 2013년 정도 되면 여러분 그때 있었던 일 회상해 보십시오. 위드옥 3번째 할 때입니다. 근데 엊그저께 같은 위드옥 3번째 할 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어제 그제 같죠. 근데 그때 기적을 본 거야. 요단이 갈라져 버린. 그러니 이들에게 그 요단, 근데 요단강 전체가 갈라진 게 아니라 바로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그러니 바로 갈라졌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 족속에게 준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에게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을 받았으니 성지 중에 성지를 받을 거죠. 그 땅을 볼 때마다 감동이 막 넘쳐나는 거죠.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어. 그 땅을 받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해서 여리고도 받았어요. 여리고, 제리고라는데 이 여리고를 받았는데, 여리고가 뭡니까? 기억나세요? 가장 기적적인 승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리고죠. 지금 제가 가장이라는 말이 여기 다 들어간다니까요. 가장 기적적인 그 자연계의 역사, 요단강, 이제 도시 역사, 이제 여리고는 내성과 외성으로 돼서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고함 쳐서 무너져 버리, 7바퀴 돌아서 무너져,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 무너진 그 성 거기를 이제 얻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왜 그렇게 강력한 성이 있었을까요? 땅이 좋으니까. 그 땅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냐면 그냥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말이 뭐냐면 향기롭다는 뜻이에요. 왜 향기로울까요? 여러분 한번 이제 여름철에 이제 가보시면 금방 합니다. 가보시면 이제 뭐 한 3, 4월 이렇게 가면 단내가 납니다. 무슨 단내냐면 대추야자가 익어서 얼마나 잘 익었는지 그냥 입에 넣으면 설탕 가미한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이렇게 하면서 $1 이럽니다.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어떤 애들은 담대하게 $10 이런 애들은 이제 오래된 애들입니다.
초배들 $1 그저 파는데 그 이제 먹으면서 놀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 수가 있지? 설탕 넣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게 일교차가 심하고 태양이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향기로워.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요단 이런 땅을 지금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부터 이제 올라가서 이제 유대 광야를 넘어가서 이제 여리고 쪽에 있는 광야인데 거기를 넘어가고 산지를 지나서 어디에 이릅니까? 베델에 이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도시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수를 따지면 베델이 두 번째예요. 제일 많이가 예루살렘, 두 번째가 베델. 그러니까 베델이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베델은 항상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이름 자체가 베이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령했겠어요? 거기서 맨날 하나님 만났으니까. 누가 만났나요? 아브라함이 만났고. 누가 만났나요? 야곱이 만났죠. 야곱이 거기서 도망가다가 거기서 만나죠. 그래서 거기다가 돌베개, 돌로 이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이제 만납니다. 그러니까 돌을 베고 자다가 이제 돌이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쓰러졌던 돌을 어떻게 합니까? 의지를 동원해서 세웁니다. 그걸 탑이라 그러잖아요. 돌이 쓰러져 있으면 돌이고요. 그걸 의지를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세우면 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의지를 담으면 의미가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갖고 거기에 기둥을 2개를 세웁니다. 돌 기둥으로. 그게 뭐야?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웁니다. 해갖고 가로 본능을 세로로 이렇게 해갖고 딱 세워서 거기다 뭐라 하냐면 이 기둥을 뭐라 하냐면 전이다. 참 유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만났다는 걸 기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에 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또 주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 글자 더 붙입니다. 엘 베델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붙입니다. 엘 베델이라고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에브라임 족속에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그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신적 지주가 필요하고 정신을 이끌어갈 뭐가 필요하잖아요. 가르침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집중하고 국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될 필요하니까 그게 뭐냐면 당신은 이제 종교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면 자기들은 항상 적자가 되고 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란듯이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제단을 한 개도 아닌 2개를 팍 세워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남쪽에 베델, 북쪽에 단에다 딱 세워서 이제 우리는 엄연한 독립된 국가다. 그리고 통치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그것을 또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야 되니까 여호와가 안 보이잖아요. 빈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꾸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죠.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우리가 보여야 될 그 금이 보이니까 번쩍번쩍.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통치 수단으로 하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서 나온 예배는 나의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들은 당연히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거죠.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요셉의 족속의 땅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모하는 땅을 이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넘겨주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좀 보시면 베델로부터 베델은 루스였다. 창세기에서는 루스로 나오죠. 야곱 때부터 베델입니다. 그 경계로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서 아다롯에 이르러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조그만 도시인데 지금은 이제 어디 뭐 정확히 요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베델의 옆에 있는 곳입니다. 3절 그것은 서편으로 경계에 이르러 아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렀다. 야블렛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베토른 아렛 베토른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게셀 이게 다 뭐냐면은요 그 단어들이 야블렛은 공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집 이런 뜻이에요. 빈집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베토르는 이제 그 피하는 집. 그다음에 이제 게셀은 잘려져 있는
따로 떨어져 나간 조각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요 지역을 가서 보시면 아는데 그 지역은 이렇게 약간 황량해요. 농사는 할 수 있지만 나무가 우거지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뭐 어떻게 되냐면 생뚱맞게 툭툭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뚝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속에 들어가면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피하기 좋은 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기도 하고 또 위기를 맞은 군인들이 가서 피할 수 있고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얘기를 못 하는데 홀족이라고 원래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이 있기 전에 홀족이라고 있어요. 그 홀족이 갖고 있었던 땅인데 이걸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어오고 또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와가 가나안 이 와서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땅이 뭐냐면 이제 군사적 요충지니까 서로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 때는 이거를 정복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엔 블레셋이 이 땅을 또 침공을 합니다. 살아남았던 잔병들이 일어나서 이 성을 취합니다. 군사적 요충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중에 수백 년 뒤에 다윗이 얘네들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잘 못 몰아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몰아내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후반기에 또 다시 얘네들이 또 정복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물고 물리는 작전이야. 그러다 솔로몬 때 이집트가 욕심이 나서 이 고대 요 가나안 땅에 욕심이 나갖고 들어가갖고 이 땅을 또 정복을 해버렸어요. 이집트가 북진을 해갖고. 근데 이제 솔로몬한테 눈치를 보고 솔로몬한테 다시 이 성들을 또 돌려줬어요. 역사가 복잡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 뭐 홀은 뭐 위톨은 아래톨은 이런 게 이제 그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냐면 굉장히 군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지금도 가시면 요 근처에 로마가 또 무슨 성벽을 쌓았어요. 그 근처에 거기 사진 찍으시면 진짜 이쁘게 나와요. 아직도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다 정복하고 싶어하고 여기다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군사적인 그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너무 좋죠. 실질적으로 이제 좀 소출이 있죠. 또 군사적으로 너무 좋죠. 그러니까 아주 알짜배기 땅을 받은 거예요. 자, 4절 그리고 그 끝은 바다다. 그러니까 뭐 지중해죠. 4절.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기업을 얻었다. 5절.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대로 이제 경계가 이러하다. 그래서 이제 경계를 얘기를 합니다. 경계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끝날 때까지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경계점, 경계선. 여러분의 경계선까지 이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안 살아요. 내 인생의 최대치를 한번 뽑아내 보세요. 아멘. 나의 최대치가 어디냐?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가보세요. 아멘. 아니 2시간 안에 42.195 이 설계했잖아요. 42.195km를 2시간 안에 뛸 줄 누가 알았어? 근데 뛰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가 달나라를 갈 줄 알아? 달나라? 이거 좀 누가 달을 갈 줄 알았어요? 완전 우리한테 달나라였지. 근데 달나라였는데 거기 토끼 사는 줄 알았더니 먼지만 무성한 거길 누가 갈 줄 알았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면 저기 미국에 나이트 형제가 그 바람 엄청 분 데서 비행기를 날렸던 데가 있는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 하늘을 날 생각을. 나의 리밋을 가보지도 못하고 내게 허락한 줄로 재어준 나의 영역을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언저리에서 중심에서 대충 산다면 아마 후회할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계선을 줬는데 그 경계선의 끝이 어딘지 한번 가봅시다. 아멘. 저는 약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의 체력의 한계점, 나의 지성에 대한 이 한계, 지식에 대한 한계, 계속 내 한계점을
그럼 피곤하고 어렵냐?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쉬지 않는 열정이지. 그래도 내 인생에는 나의 리밋을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제가 예전에 이제 엘리트 체육을 하다 보니까 선생활을 하니까 그 야구를 할 때 우리는 워밍업을요, 몸을 하기 위해서 10km를 뛰어요. 워밍업을. 근데 더 놀라운 건 포수는 이제 캐쳐는 이걸 다 하고 10km를 뛰어요. 그럼 땀이 다 젖어. 이건 워밍이 아니라 녹초가 돼.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캐치볼을 던져. 그럼 이거 내가 지금 뛰러 왔는지 벌을 받으러 왔는지 야구를 하러 왔는지 헷갈려. 그리고 이제 뭐 체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방댕이 힘이 방댕이에서 나오거든요. 윗방댕이. 거기서 힘이 나오는데 거기를 키우려고 애를 위에다 얹어갖고 막 앉았다 일어나고 그냥 계단을 올라쌌고 막 그냥 장충동 뒤에 계단 올라와서 남산까지 올라가고 막 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을 것 같아. 그걸 몇 시간을 딱 하고 나면은 진짜 운동하기가 싫은데 캐치볼 몇 번 하면 또 하고 싶어져.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리밋을 몇 번 그러고 갔다 오잖아요. 이 거품은 다르잖아요. 그렇게까지 갔다 오니까요. 갔다 오면 다음 날 달려. 그걸 갔다 온 날이 그 다음 날에는 정말 몸이 전혀 달라지게 돼. 그러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는 껌이야. 할렐루야. 운동이 훨씬 어려워. 내가 볼 때는 운동이 훨씬 어려워. 해보니까 공부는 오히려 공부는 최대는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밋을 뛴다는 건 왜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헬스클럽 가갖고 헬스클럽 가면 꼭 거기서 끙끙대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마지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가 묘미야. 헬스의 꽃은 거기에 있는 거야. 안 올라가는 거기를 그래서 억지로 몸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 리밋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갔다 오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엔 더 갈 수가 있는데 왜 가냐? 왜 가느냐고 사람들이 몰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힘을 길러? 왜 공부를 해? 왜 능력을 길러? 사랑 때문에. 내 자식을 지켜야 되고 민족을 지켜야 되고 열방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경계에 대한 마음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수용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냥 그 경계선에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나의 경계를 생각하면서 그 경계를 계속 확장하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 이하에 쭉 보시면 그렇게 이제 그 경계는 서편으로 북편 믹무다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분에 이르고 또 이제 동편으로 다낫 실로라고 하시죠. 그 실로 거기가 여기 편이고 또 야노아 동편이 나오고 7절 보면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 나아라 여기는 이제 불명확하지만 대략 어느 지역인지는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리고에서 이제 맞추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간을 떼서 여리고까지 온 요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면 경계는 답부아에서부터 서편으로는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2지파의 땅을 분배한 지도가 있을 텐데 그 지도는 100% 다 추정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지명 중에 3분의 2는 어딘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략 중요한 지명 옆에 있기에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발굴이 다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이걸 적은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도시들을 적은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가장 중요하고 아주 좋은 땅을 이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다음 보시면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을 얻었고 9절을 보게 되면 구별한 모든 성읍들이 있었는데 에브라임을 위해서 구별된 성읍이 있었어요. 근데 에브라임을 위한 성읍들은 므낫세 기업 중에서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갖고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 안에 몇 개 도시가 있었어요. 마을이. 근데 이 도시는 므낫세 지역에 있음에도 에브라임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었지만 므낫세는 힘이 없었고 에브라임이 므낫세 지파의 땅까지 전부 관할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제 므낫세를 이제 주도해가고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고요. 10절 보면 그들이 그런데 문제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왜 쫓아내지 않았는가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종이었기 때문인데 일을 하는 종이었다. 고된 일을 하는 사역하는 사역이 저기 죽을 사자는 아닌데 그 사역이기 웃기라고 했는데 마스인데요. 이게 사역이 마스예요. 근데 진짜 죽도록 하는 일이에요. 마스가 뭐냐면은 완전히 소진시켰다는 거예요. 중노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뭐였냐면 중노동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있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에브라임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좀 생각. 첫 번째 뭐냐면 요셉이 장자가 아닌데 장자가 될 수 있는 그 유업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은 분명히 사랑했었어요. 왜냐하면 도시락을 갖고 갔거든요. 자청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밥을 주고 싶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무슨 뭐 철이 없어서 뭐 고자질했다 이런 설교가들의 얘기는 맞지 않아요. 요셉은 분명히 갖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갖다 주고 싶었고 그리고 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신 꿈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건 잘난 척하려고 했던 게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은 잘난 척으로 받는 거예요. 아, 너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옷 봐 그런 거죠. 너 잘났어 네 꿈.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건 그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미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나중에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이려고 한 거죠. 형제들은 사실은 죽인 겁니다. 근데 극적으로 살아서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됐을 때도 고초를 당하지만 늘 그는 주님과 교제한 게 분명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그는 예배자였고 경배자였어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도 그는 절망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본 거죠. 그 감옥에서 주님과 교제했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얻어서 그것을 왕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오는데 기근의 흉년의 대환란이 오는데 이 7년의 대환란을 예지하고 그 7년 대환란을 할 수 있는 보물 창고를 식량 창고를 준비하면서 그 7년 대환란을 넘길 수 있는 놀라운 정책을 국가 정책을 수립하게 돼서 그 일로 인해서 그야말로 아주 엄청난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형제들이 그들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굶어 죽게 되는 그 순간 그들에게 식량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막내 동생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죄를 깨닫게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여러분 얘기한 겁니다. 므낫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용서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성도를 예표하죠. 요셉이 그렇게 나 같으면 아들 이름을 용서로 안 하죠. 반드시 원수 갚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죽어도 못 잊음 이렇게 한다든지 철저히 끝까지 응징 뭐 이런 이름으로 안지나 서나 원수 생각 뭐 이러면서 그런 이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을 해줬어. 도시락도 갖다 주고 뭐 같이 해주고 했어. 어떻게 형제가 날 죽여? 못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용서하다로 줬어. 그가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 용서라는 단어를 거기에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장자가 아님에도 그 장자의 권한을 얻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의식을 바르게 했고, 그리고 그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했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에도 의연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넘어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요셉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이든 아니든 기념비적인 일을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믿고 실현하기 위해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중에 핍박과 어려움과 비난이 와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